19세기 독일의 관념주의 철학자 헤겔은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헤겔은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위대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간 정신이 무한히 발전하여 절대지를 깨닫는 절대 정신을 얻으면 그 절대 정신의 실현으로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 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헤겔은 지금의 독일에 해당하는 당시 프로이센 국가가 인간의 절대 정신이 구현된 보편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직 이 정신의 왕국의 술잔으로부터 정신의 무한성이 부풀어 오르는도다. 헤겔의 영향으로 19세기의 독일의 철학뿐만 아니라 신학마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인간을 찬양하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타락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만한 낙관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세기의 독일의 헤겔 철학과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 세상에 엄청난 인류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힘이 있는 독일이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종적으로 하등한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 군인 1000만 명이 죽고 민간인 7천만 명이 죽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독일의 헤겔 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인간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죄성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인간의 정신을 발전시켜서 절대지에 이르고 절대 정신을 이루면 결국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헤겔 철학이 신학과 맞물리면서 역사의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인간의 죄성을 간과한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고 어느 순간에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7천만 명의 목숨을 학살하고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할 만큼의 그런 악한 죄성이 인간에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런 비극의 역사는 18세기부터 시작된 계몽주의 시대, 200년 동안 계몽주의 시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이다. 인간 중심, 칸트로부터 시작하는 주체 사상, 인간이 주체다. 역사의 주체고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인간이 주체라고 하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역사관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태어나서부터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두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3살만 돼도 말도 안 들어요. 법도 어기고요. 죄를 짓고 엄청난 살인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살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남도 괴롭히고 거짓말도 하고 이기적이고 자만, 오만, 교만, 자기자랑, 탐욕, 간음, 음란, 동성애, 먹지 않아야 되는 술, 담배, 마약, 음식에 대한 탐식, 거짓 증언, 분노, 낙담, 가증한 일, 인색함, 비방, 수군수군, 뒷담화, 무시, 깔보기, 조롱, 모욕, 불의, 분쟁, 능욕,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능욕, 추악, 무자비, 우월감, 악한 생각, 원망, 불평, 저주의 말, 악독, 질투, 우매, 게으름, 도둑질, 미워하고 시기하고 돈에 집착하고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성의 요소가 내 DNA, 내 안에 잠재해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어느 순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싶을 때 그것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 이것이 튀어나옵니다. 지금은 아무 걸 얻지도 않게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내 안에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저는 죄인이기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제가 소개한 것처럼 난 죄인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지금 제가 설교의 앞부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아담의 죄는 그 아담의 죄를 짓는 순간 그 속성에 유전자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다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두가 하나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이런 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참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저 사람 분명히 죄를 졌는데도 죄를 안 졌다고 하고 죄를 졌는데도 죄를 진 사람을 옹호하고 괜찮아 너 계속 죄 지어도 돼. 정말 난장판이야. 난장판 세상이.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의하면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수사적 표현이죠. 양심에 불로 양심을 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양심이 무감각해지니까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래 나 죄 지었어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죄를 졌는데도 내가 언제 죄를 졌어?
이게 뭐가 죄야? 양심에 화인을 맞듯이 양심이 무감격해진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이 사람이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벌이 뭐냐면요, 자기가 죄를 졌는데도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그게 벌이에요. 그게 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바로라고 하는 애고방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해도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기가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 그 자체가 벌이에요. 그 자체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마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를 죽인 다음에도 내가 이게 뭐가 죄야? 저 노파 당연히 죽어야 돼. 저렇게 고리대금 업자 당연히 죽어야 돼. 라고 라스콜리니코프가 죄의식을 갖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죄의식을 갖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가 많이 있는데, 외적인 물론 변화도 있죠. 예수님 믿고 술, 담배 안 한 게 나 정말 너무나 축복이에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있죠, 내 인생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죄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몰래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50원짜리 하나를 몰래 그 훔쳐 나오는 그 숨 막히는 그 장면이 마치 스크린과 같이 내 앞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 잘못했어. 내가 죄를 졌어. 그리고 우리 집 밑에 집에 가게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라서 그 할아버지가 가게 안에 있으면 어눌해요. 밖에 아이스크림 통이 있었는데 몰래 친구 보러, 야, 할아버지가 데려서 말 시켜. 그리고 내가 아이스크림 통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쳐 나오던 그 장면도 마치 필름과 같이, 영화의 한 스크린과 같이 나한테 딱 잡히더라고요. 집 옆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축구부가 있었는데, 축구할 때 막 공 수십 개를 막 차고 놀잖아요. 근데 멀리 이렇게 하나가 떨어져 갔어요. 그래서 몰래 지나가면서 그걸 또 도랑에다가 탁 차가지고 도랑에다 빠뜨려 놓고 나중에 축구부 다 끝난 다음에 그걸 훔쳐왔던 일, 시험 시간에 컨닝했던 일, 심지어는 제가 청년 때 수도원에서 수도원 생활을 했는데 거기 어느 형이 하나가 있었는데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놀렸더니 그 형이 나를 산으로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별일이 다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지, 제가 그 이후부터 오늘 지금 여기 이 시간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죄가 생각나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죄가 생각날 때 회개할 수 있고, 죄가 생각날 때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죄가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길을 지나가다, 그래, 내가 죄를 졌지. 그래, 내가 잘못했지.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20세기)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인간의 죄, 원죄를 크게, 원죄의 죄를 가장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나타난 죄가 3개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첫째는 교만으로서의 죄입니다. 인간이 교만의 죄를 가지면 첫째,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나면 돼. 내 실력이면 돼. 내 머리면 돼. 해겔과 같이. 내 정신, 내 지적인 능력으로 열심히 살면 나는 살 수 있어. 교만입니다. 교만의 죄가 가장 치명적인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 나 그렇게 약하지 않아. 교만의 죄. 그 교만의 죄가 치명적인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결국 그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락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에요. 교만의 결과는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 번째, 칼 바르트는 태만의 죄, 만자로 3개를 했습니다. 교만, 태만, 기만. 두 번째, 태만의 죄. 태만의 죄는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인생을 살 시간을 주셨어요. 저는 제 목표는 100세까지 팔팔하게 정신도 맑고 건강해서 끝까지 설교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멘. 아멘 하는 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해가지고 누가 날 안 돌봐도 될 정도로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고, 왜냐? 이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죽어버리지 뭐. 놀아버리지 뭐.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라고 생각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시간을 아끼고 게으르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 70이 됐는데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태만의 죄가 두 번째 죄라는 거예요. 태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보냐면, 태만하면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비참해져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태만하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태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져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세 번째, 기만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것이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했던 과거의 생각,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사회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거짓말입니다. 쿨하게는 설교의 언어로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담백하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나 사실도 빼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가 옵니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칼 바르트는 결국 그런 거짓말 그것 때문에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갈바르트는 교만, 태만, 기만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의 결정적인 죄과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는 성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가 죽는 사망이 있어요. 우리가 다 육체가 나이가 들면 죽잖아요. 육체가 죽는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영혼의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혼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영혼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유명한 지옥 설교를 했는데 그 지옥 설교의 일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지옥은 준비되어 있고 불은 예비되어 있으며 용광로는 지금 뜨겁게 달구어져 죄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불꽃은 지금 크게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뽑혀져서 죄인들의 머리를 겨누고 있으며 지옥은 죄인들 안에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죄인들은 즉시 지옥에 떨어져 지옥으로 삼켜져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죄인들은 지옥의 썩은 뚜껑 위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지옥의 썩은 뚜껑 위에는 수없이 많은 곳이 너무 약해서 이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지옥의 뚜껑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은 그들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꽃은 그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도 벌을 받듯이 죄를 지은 인간은 지옥으로 가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영원히 불못에서.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지옥을 우선은 피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만일 내 손이, 만일 내 눈이, 만약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인간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이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이 죄를 위해서 건져낼 자가 없어요. 모두 심판을 받고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두 지옥입니다.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마치 불행한 사고를 만나듯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참 불행한 사건이 뭐냐면 갑자기 죽는 겁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사고로 죽는 거예요. 그것만큼 황당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깨어보니
다가오니까 지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은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지옥에 떨어져 있는 내 모습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내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대비해야 돼요.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19세기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자신에게 향함으로써 죄를 발견한다. 천재는 자기에게 향함으로써 죄를 발견한다. 우리가 대개 천재 그러면 어떻게 인식합니까? 세상에서. IQ가 좋은 사람 천재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재는 자기를 향하여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 천재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교회에 나온 사람은 천재예요. 교회에 나온 사람은 그 어떤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가장 감각적으로 천재적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천재적 감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천재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천재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천재다. 왜? 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설교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만이 아니라 설교 시간은 바로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각자에게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시의 말씀은 나는 죄인이구나. 오늘 계시의 말씀은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법도 잘 지키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아까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그 마음속에 악독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나는 죄인이구나. 그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은 구원의 희망이 보이는 분입니다. 죄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설교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부할 사람. 이 죄로 말미암아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모두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를 해결받을 희망을 가지고 죄를 해결받을 길을 찾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